갈라디아서 5장 오늘은 1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여기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13절이 시작부터 좀 의미심장하지요. 먼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지금 모두 예수를 믿는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어느 특정한 그룹이나 또 계급이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만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일반 성도들이, 형제들이 다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기독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만, 교회 안에서만, 형제들끼리만 나눌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지, 외인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자유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민지 통치로부터 우리가 정치적인, 사회적인 노예 해방으로부터 얻는 그 자유, 독재 정권으로부터 얻는 자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철폐되는 그런 자유무역 체제,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자유라는 말을 쓰고요. 우리 자본주의자들도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 기업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자유라는 단어를 쓰죠.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도 프롤레타리아 그룹들이, 노동자들, 무산자들이 기득권층들의 자본주의의 착취나 행포로부터 자유를 쟁취해야 된다. 그런 계급투쟁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얻는 자유, 세상에서는 많은 자유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 루즈벨트 대통령, 우리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신 1941년에 의회에서 한 연설 중에서 4가지 자유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 표현, 이런 자유를 말하고 있죠. 두 번째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자유, 신앙의 자유를 말합니다. Freedom of worship, 예배할 수 있는 자유. Freedom of speech, 언론과 표현의 자유. 세 번째는 그 가난, 궁핍, 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나 궁핍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 경제 공황이 닥쳤을 때 이런 얘기들이 아마 나왔겠죠.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궁핍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다 하는 면에서 그 자유권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네 번째는 freedom of fear, 공포의 자유, 공포로부터 자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어디서나
이 공포로부터 세계 대전, 전쟁 이런 그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이런 네 가지 자유를 외치기도 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유라는 개념과 형제들아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말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진리가 주는 이 자유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진리가 무슨 어느 대학에 쓰여지는 어떤 슬로건처럼 무슨 학문 활동, 그 진리 탐구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 고상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말하는 거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겨주신 그 비밀, 그 진리, 이 세상의 진리는 예수밖에 없는 거죠. 너희가 곧 그 하나님의 나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라고 하는 그 인격체 내가 곧 길이다. 이 길은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지만 참 진리로 인도하는 길이라야 바른 길이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그런데 많은 길들 중에 진리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야 바른 길이죠. 그런데 세상에 이 진리 저 진리 다 주장하고 있는 그런 이론들이 참 많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많은 그 진리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가 다 상대화시키고 절대적인 진리는 뭐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라야 그것이 바른 진리인 거죠.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지만 진리로 인도하는 길 그리고 많은 진리들이 있다고 하지만 참 진리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죠.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 영생 이것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육체적인 생명의 연장상태, 생물학적인 호흡의 연장상태가 생명이 아니죠.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는 뭐 용한 의사로 오거나 또는 좋은 스승으로 교사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거나 하는 정도로 끝났었겠죠. 용사로 온다든지 이 땅에 그 부와 명예를 줄 수 있는 생명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고상한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차원에서 그분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공유하는 생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시간적 개념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죠. 그래서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진리를 통해서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이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첫 번째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쉼, 위로, 안식 이게 참 자유죠. 죄를 짓고 제 책감 가운데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던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가 죄로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거죠.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하는 면에서
우리가 또 자유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공격의 대상,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는 그 어미로운 심판의 그늘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그리고 죄의 노예로서 죄의 그 억압 속에서 살던 우리가 죄의 책임에서부터 벗어난, 죄의 사함을 받은, 죄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우리가 또한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늘 공포 속에 살았죠. 죽음의 공포, 이 세상의 한계, 유한성, 그것이 주는 아픔,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위로와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죽음의 공포, 두려움, 수치, 불안, 염려, 세상에 주는 모든 그 고통,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 우리가 늘 두렵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음은 항상 찾아올 수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이런 그 새로운 위로, 이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죽음 이후에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새로운 내세를 믿는 믿음, 이것이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자신의 공덕으로, 자신의 공로에 의해서 선행과 수고와 열심과 자신의 그 의를 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공로체계, 선행과 순종과 열심과 자기의라는 방식으로 이 구원을 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체제 안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된 거죠. 우리가 이 체제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 체제 안에 있을 때 가지는 그 한계, 그 모순, 그 율법주의 체계 안에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없을 때 찾아오는 좌절, 그리고 늘 죄의 정죄 아래 시달려야 됐던 그 죄책감, 그 의에 이르지 못하여 날마다 고통하고 있는 나의 그 불쌍한 모습에 대한 자기 연민,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된 거죠. 율법 체제 안에 율법주의,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방식의 종교 체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끝이 없는 거죠.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우리가 끝없이 추구해도 오를 수 없는 그 산을 향하여 끊임없이 진퉁하며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 방식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체제 안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덧입는, 우리가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체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얻게 되는 그 쉼, 안식,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자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선언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자유도 의미가 있겠으나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가 있다 할 때 이 자유, 우리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자유, 이 평화, 이 안심, 이 위로,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유는 우리가 추구하고 쟁취하고 피 흘리고 한 대가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 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따르겠다, 내가 결단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미 부르셨다. 우리가 시작하고 결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시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두고 계셨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고 살고 있었죠. 우리가 원수된 상태에 있었죠.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과 반역하고 있었죠. 우리는 늘 죽음의 공포 아래 떨고 있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할 때 그 말이 맞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말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앞으로 죽을 거라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 날에 그때 가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죄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가 죽었던 자입니다.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심판밖에 없고 멸망밖에 없습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가 100m 출발선상에서 뭔가 결핍돼 가지고 달리기를 잘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100m 출발선상에서 이미 쓰러져 죽어 있는 자들입니다. 잘 서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달려서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거나 1등으로 들어오지 못하거나 하는 그런 부족한 경주자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결승선에 다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런 경주자가 아니라 이미 결승선에 서지도 못하는, 결승선에서 주저앉아 있는, 결승선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달려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이미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이미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은혜를, 말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우리 같은 것을 일깨우시고 부르시고,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살고 있는 자들을 언젠가 그분이 우리의 머리 뒤에서 부르셨던 거죠.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을 거라고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로, 이 방향성으로 돌아선 것은 뭔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돌아섰겠습니까? 내가 돌아섰습니까? 누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부르셔서 내가 돌아보고 그분을 따라오게 된 거죠. 이게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뜻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유일한 구원자로서 그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삼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실제로 이루어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믿고 또 그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앞으로 장차 영원한 완전한 그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소망을 품게 된 거죠.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죠.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앞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실히 믿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행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건, 십자가 사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셨을 뿐 아니라 실제로 역사상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그 일을, 우주적인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포괄적인, 그리고 통시적인, 그리고 전 우주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당신의 구원 계획을 지금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고야 마실 거라고 하는 믿음,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그분을 신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믿는 거 말고 내 형편과 사정이 좋아지니까 믿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사정과 형편과 관계없이 그분이 이미 그 일을 행하셨다고 하는, 나를 아셨다고 하는, 나를 이미 부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앞으로 나의 구원도, 완성된 구원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의 그 의미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구원, 용서,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이런 것은 우리 쪽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누차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인데,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우리 1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유대교에서 심지어 교회를 핍박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죠. 여기 부르셨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그 난폭한 핍박자였는데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예요. 막 핍박하고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게 된 거죠. 부르지 않았으면 돌아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고 이제 새로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일을,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이 16절이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랬었죠. 그분이 이러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어디서 무엇을 내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보니 이것이 지금 당장 부르셨다기보다는 이미 나를 아시고, 이미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 의미가 나를 알기도 전에, 내가 의미를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자신이 되었다.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구원, 사죄, 용서, 자유,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동일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은혜 나오죠.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분이나 갈라디아 교회를 부르신 분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분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르심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핍박자였는데, 교회를 핍박하던 자가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었는데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생이 뒤바뀌게 되어서 이제 그 부르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한 일이 아니라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느냐, 그게 이상하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이렇게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가 그 부르신 자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대상을 따라간다는 것,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그 갈라디아서 본문 그 5장에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요,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말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느냐, 부르신 자를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네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앞으로의 남은 삶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부르심 받은 너희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했다.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라는 개념도 중요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는 그 개념도 중요한데, 이제 부르심 받은 자가 우리가 받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이 13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죠. 사실은 5장 1절에서 그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장 1절로 가서 보시면 여기도 자유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장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5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고담 15절까지, 다시요. 5장 1절에서 12절은 1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건 뭡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마라. 다시 그 공로 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다시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의 종노릇을 하지 마라. 그 네가 얻은 자유를, 예수가 주신 그 자유를 상실하지 마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왜 자유를 얻지 못하고 또 종의 멍에를 메고 네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행해서 절기를 지켜서 네가 구원의 길로 가겠다고 하느냐. 이것이 1절부터 12절까지의 논리입니다. 복음의 그 자유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다시 율법의 체계 안에 들어가지 마라.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고 자유를 누리라.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 체계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이 말이죠. 그런데 13절부터는 뭐냐면 우리가 주신 그 자유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이제는 남용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1절에는 뭡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다시 자유를 잃어버리느냐? 자유를 상실하지 마라. 주신 자유를 누리라.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1절부터 12절이라고 한다면 13절부터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남용하지 마라. 12절까지는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자유를 상실하지 마라. 그 자유를 누려라.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방종으로 자유를 남용하는 것으로 쓰지 마라. 예,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제는 이미 구원받았고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 몸의 뼈대 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에 있는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게 육체입니다.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그 뒤틀려 있는 그 죄의 성향대로 타락한 그 인간의 뒤틀린 죄의 성향대로 그 육체의 그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그 죄의 성향대로 막 쓰는 것 그걸 육체의 기회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방종, 방임 그 자유가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육체의 그 요구가 끌고 가는 대로 그 자유를 잘못 쓰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독교가 무질서한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가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그 자유를 오남용해서 무책임하게 자기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서 그것을 자유다. 이건 자유다. 그러니 성경에서 주신 그 자유를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결국 육체의 기회로 삼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얻게 되었다 할 때 그 자유 이제는 행함이나 순종이나 실천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제 그 믿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유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의 자유가 아니라 freedom to sin이 아니라 freedom from sin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유. 내가 죄를 막 지어도 된다고 마음대로 방종하고 살아가는 죄로 나아가는 그런 freedom to sin이 아니고 죄에서부터 떨어져 나오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그 자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대로 이기적인 욕심대로 그것을 마치 면죄부를 주면서 무제한적인 그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오히려 반대로 내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한정 나아갈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 끝없는 자유,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의 저급한 본성을 위한 방종으로 흐르는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저급한 세상적인 죄에 오히려 더 종살이하는 또 다른 형태의 속박, 그게 자유가 아니라 속박인 거죠. 내 타락한 본성의 그 욕구 안에서 속박되어서 종노릇하는 거죠. 그 테두리 안에서 마음대로 자기를 자유를 구가하고 이게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다라고 그게 자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속박당하고 있는 거죠. 죄의 그 틀 안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죄 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히 우리는 자유인이다, 자유로운 영혼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약간의 그 일탈을 즐기는 거죠. 자기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죠. Obey your thirst. 너의 갈증에 복종해라. 너가 목마른 대로 그냥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너 욕구를 억누르지 마라. 그 무슨 음료수 선전 광고 슬로건으로 네가 목마르고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네가 살아가는 것, 그게 멋지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네 감정대로 살아라. 네가 내키는 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한번 타락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일탈을 즐길 때가 있죠. 너무 얽매여 있다가 이쪽으로 많이 고무줄을 당겨 놓으면, 고무줄을 넣으면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가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동안 너무 매여서 이 모범생으로 산 사람들이 한번 일탈을 꿈꾸면서 타락하게 되고 한번 세상을 즐기고 그러다 보면 무한정 저쪽으로 막 갈 때가 있죠.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유를 잘못 쓰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멋진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자유인이다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내가 사랑도 자유롭게 하고 결혼도 자유롭게 하고 내가 관습에 매이지 않고 내가 자유로운 그런 삶을 내가 일평생 살았다고 그러더라도 그것이 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고 자기의 욕구에 충실했고 오히려 그것이 죄의 메인 종살이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뿐인 거죠. 자기 멋에 취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무책임한 삶을 산 것이고 작은 일탈을 즐기면서 그 쾌감을 누리면서 살았던 그 만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자기 인생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기 철학, 자기 뭐 소위 주장, 자기 논리, 그것에 매여서 인생을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살았던 삶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마라 하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속박당해 있다, 뭔가 자유가 없다, 뭔가 깝깝하다, 뭔가 이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답답함의 연속이고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는 그런 일탈적인 세상적인 또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육체의 기회로 삼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그저 소극적으로 나를 절제해서 자기 육체, 자기의 본성, 자기의 재성을 컨트롤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고요? 오직 사랑으로 관계죠. 이웃을 관계를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세상 속에 있는 불신자들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한정 더 많다 이런 뜻이죠. 예수 믿고 뭐 별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세상에서 방탕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할 일이 많고 세상은 넓고 더 즐길 일은 많고 더 먹을 것은 많고 더 가볼 것은 많고 우리가 세상에서 놀아보고 이 즐기는 것들이 엄청 많아서 그것에 탐닉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무한정 일평생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그렇게 그런 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섬길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의 그 사랑의 깊이로 케어해야 될 대상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수준이 종노릇할 정도까지 낮아져서 겸손히 상대를 높여드리는 이런 수준이 신앙생활의 그 영적 성숙의 수준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가 오늘은 좀 섬겼나? 그동안 대접받다가 이제 내가 좀 섬겼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종노릇 하듯이 더 낮아진 자세로 더 마음을 헤아리면서 더 인격적으로 대하고 더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쏟으면서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면 그와 함께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 섬김이라는 것이 가야 될 길이 너무너무 먼 거예요. 이웃을 물건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대해줘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서로 종노릇한다 이런 얘기는 내가 종이라는 뜻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해서 종노릇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해라 이 말은 나는 항상 종이고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세상에서는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으로 살기를 원하죠. 한 명의 주인은 나고 그리고 나는 많은 종을 부리고 이게 참 멋진 삶이고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고 그것이 존경과 이 명예를 동시에 받는 이런 사는 것처럼 사는 그런 삶이라고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명의 주인 그리고 많은 종을 거느림 그게 내가 주인일 때 이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으로 네가 살아라. 내가 유일한 한 사람의 종이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주인이다.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으로 살 것인가?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으로 살 것인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모두가 내 주인이다. 그러니 이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게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데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그런 섬김으로 간다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상하고 너무너무 해야 될 일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종노릇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길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죠. 섬길 대상이 많다, 내 주변에 시어머니가 많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싫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간섭, 나를 향한 애정, 나를 향한 관심, 이런 것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로 대하게 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애리튜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싫어하는 내색으로,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으로, 더 이상 관계하기 싫은 그런 대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가진 그 관심과 사랑과 애정에 대해서 내가 속 깊은 감사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잘 섬길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것, 이게 우리의 자유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도 해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종으로, 내가 종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잘 할 수는 없지만 이런 마인드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죠.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대접받고 내가 야단치고 또 내가 책망하고 내가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내가 항상 섬기고 항상 눈높이를 거기에 맞추고 그 수준에 내 눈높이를 맞추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그 상대를 향한 내 눈높이를 그 수준에 낮추어서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하는 그런 태도로 종노릇하는 이런 자세, 그게 여러분 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혁명적인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겠죠. 우리가 상급자요, 우리가 주인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자요, 우리가 부모요, 우리가 남편이요, 우리가 목회자요, 우리가 그 상관이요, 내가 모든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접받고 지시하고 책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 내가 가진 그 힘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그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 때, 그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 해야 되는 것을 할 뿐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자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14절이거든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러분, 너희들이 지금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애를 쓰는데, 그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집약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을 이것저것 지켜서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켜서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있다,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방식의 그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너희들에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이 이웃 사랑이다.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 속에 이 율법이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네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을 통해서 율법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되려고 하지 말고, 이미 어렵게 되고 구원받은 자유를 얻은 우리가 이제는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그 율법을 사랑하는,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세세토록 실천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율법을 주신 바른 의도대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다 선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그 원래 주신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으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율법 그 자체를 특권으로, 율법을 받은 것 자체를 자신의 자랑으로 삼고 그 율법을 지켜서 개인적인 의를 얻는 방식으로 율법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율법의 원래 정신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께서는 모든 율법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의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한마디 안에 다 압축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이제 너희가 바로 사용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쓰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법이 없으면 내가 법을 어긴 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나의 한계를 고백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길밖에 없음을 알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그 율법의 정신을 다 구현해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된 이 방식으로 네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새로운 삶, 이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방식으로 율법을 쓰지 말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은혜로 의롭게 되는 방식,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식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법을 지키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것이 14절에 있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 말씀으로 요약되는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뭐냐면 15절이죠.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과 반대되는 게 뭡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그렇죠. 서로 물고 먹으면이 뭡니까? 물어 뜯는다는 겁니다. 서로 공격하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그렇게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원색적인 물고 뜯는다든지 저주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거세해라든지 차라리 잘라버리라든지, 이렇게 격한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이 갑자기 거칠어졌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부분을 인정하고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서로 물어 뜯는
그런 다툼과 갈등이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상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심한 표현을 쓰느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직접 언급함으로써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며 바로잡기를 원하는 거죠. 서로 물고 뜯는, 서로 다투는, 서로 분쟁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반대로 어떻게 해요?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서로 저주하고 미워하면서 물어 뜯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를 정말 얻었다면, 첫째는 육체에 탐닉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자기를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의 종로로 타는 대로 빠지면 안 된다. 셀프 컨트롤을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는 삶을 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그 자유를 마음대로 쓰는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고 그랬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조종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이웃을 학대하고 이웃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모른 척하고 이웃을 사랑 없이 대하고 이웃에 대해서 정죄하고 억압하고 하는 그런 방식, 이웃에 대한 우리의 관계,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을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대하고 하는 이런 방식, 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의 자유를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육체에 탐닉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본성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웃을 이용하고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 자유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신의 자유를 이웃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방식으로 그 자유를 이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웃에 대해서 오히려 종으로 내가 섬기면서 그 우리의 자유를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쓰라고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방식으로, 그동안은 율법을 지켜 행해서 내가 의를 얻겠다는 방식으로 율법을 썼는데, 이제는 내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게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그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이루는 거. 그동안은 껍데기밖에 없는 율법 순종이었는데, 형식적으로 흉내내는 그런 피상적인 율법 순종이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정신까지 온전히 이루어내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율법 순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율법의 그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는 절제, 이웃에 대해서는 섬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율법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다라고 해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참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었다 하는 이 자유인이 가지는 특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기의 죄의 본성으로 자기 육체에 탐닉하는, 자기를 즐겁게 하는,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지 않는다. 컨트롤, 절제, 자신의 육체를 통제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는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서로 사랑, 서로 종노릇, 모든 사람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그들의 그 형편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섬기는, 이웃에 대한 태도가 무관심하거나 그에 대해서 냉대하거나 그런 자세를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선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이웃에 대해서도 예수의 정신으로, 성육신의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 그 마음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이리 와라, 발을 씻겨줄게 하는 강압적인 자세가 아니라 발을 씻겨줄 때도 물의 온도까지 배려하면서 섬김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을 넘어 감동, 감동을 넘어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이웃 섬김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물고 뜯는 방식으로는 파멸을 주지만, 멸망을 가져오지만, 이런 섬김은 영생을, 생명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자유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고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이루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의 그 정신까지 순종해내는 삶을, 산상보훈적인 실천적인 삶을, 천국 시민의 그 윤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 율법을 온전히 이룬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죠.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산다는 것은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과 함께 내가 심리를 가준다. 이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자유라는 거죠. 참 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그 초청에 기꺼이 응하며 그러한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성령의 사람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